다음 오는 주일이 17일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추수 감사절 알고 계셨어요? 예, 굉장히 좋으시네요.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12월 24일 날 오늘이 성탄절이구나 내일 이렇게 알진 않죠. 예, 세상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요. 12월 되면 벌써 11월 말 되면 이제 막 성탄절 이런 거 알리는 거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절기라고 하는 것은 느닷없이 이렇게 밤에 도둑 찾아오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활주일 지내려면은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뭐 이런 거 하죠. 기억하시죠? 올해도 했죠? 까마득합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고난주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순절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하고 성탄절도 뭐 시끄럽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뭐 발표회도 하고 막 다 하는데 이제 감사절은 좀 비교적 좀 조용한 편이에요. 근데 사실은 감사절도요 엄청 이렇게 시끄럽고 떠들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10월부터 11월 말까지 한 2달 정도는 감사절을 지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감사절은 11월 셋째 주가 진짜 감사절이지만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슬슬 시작해서 단풍이 하루아침에 왔다 하루아침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악산부터 해가지고 저쪽 남쪽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가을이 아무리 짧다 하지만 한두 달은 단풍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감사주의를 좀 잘 못한 것 같아. 10월달부터 새생명 축제하느라고 정신이 빠져가지고요. 오늘 말고 지난주에도 등록이 없었는데 오늘은 등록 있나? 이랬더니 한돌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전도하느라고 전도도 1년치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새생명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감사할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할 마음이 있어야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할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감사할 게 뭔가 생각하려면 뭐예요? 감사하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67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늘의 복을 주셨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감사할 노래고요. 두 번째는 땅에 소산물 주셨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우리에게 땅에 필요한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오늘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는요. 그건 믿음의 감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는 믿음의 감사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영적인 준비된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주심에 감사.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고 하늘의 복이에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냐면 은혜를 베푸신, 은혜 주심에 대한 것. 두 번째는 복 주신 것. 그 다음에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것. 자, 이 세 가지가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면 순서상 은혜가 첫 번째예요. 이건 맞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은혜 주심에 감사, 복 주심에 감사, 얼굴빛을 비춰주심을 감사. 자, 첫 번째 은혜 베푸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얘기는 선물 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심판의 보좌에 서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셨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내가 다 용납하고 거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은혜가 뭔가 하면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있는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해요. 나는 세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자,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를 매우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서서 하나님 죄송해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요. 미안해서 어떻게 하죠? 나 같은 사람이요. 요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처럼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내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해주냐? 이렇게 나간다면 이건 은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잘못한 게 있어도 그냥 다 덮어서 없는 걸로 해주는 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 바세바 사건에 자기가 죄를 엄청나게 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고 있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결국에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은혜인데 이 은혜는 곧 죄 사함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 나왔을 때 내 연봉이 먼저 얼마나 올랐나 요거부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전에 막 출입할 수 있게 됐구나. 근데 성전 출입할 때 내가 잘생겨서 그러냐 못생겨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잘 받아서 영접하겠다. 이렇게 우리의 허물을 가려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새삼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나는 죄인의 개수라 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밖에 안 됩니다. 사실 바울도 교회를 해코지하고 교회를 핍박해서 피 흘리게 하는데 앞장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바울 너는 큰 전과자야. 그러니까 너는 출삭이 글렀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너는 사도 중에 사도야. 해가지고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과분하게 큰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우리가 감사절날 지낼 때 연봉이나 따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세상에서 떡 먹었냐 밥 먹었냐 해가지고 좋아하는 것보다도 먼저 은혜를 받은 것 중에서 부족한 우리들을 부족하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허물 많은 우리를 허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고 내 자녀라 하시고 나에게 오라고 은혜의 보좌 오라고 하나님의 궁궐로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복을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광범위한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올 때 그 비를 우리가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해서 오늘 비가 100mm 왔습니다. 오늘 뭐 비가 50mm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빗방울을 셀 수는 없잖아요. 그냥 흠뻑 오죠.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러면 여기 탄현동에 100번째는 비가 오고 탄현동 101번째는 비가 안 옵니까? 그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비가 오게 되면 대부분 다 오죠.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후에는 복을 가지고 와서 충만한 복으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말하기를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은혜를 받게 돼서 좋아 내가 너를 받아들일게 궁궐로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면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앉으나 쓰나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광주리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종류의 복을 다 주신다 그죠? 그런 복.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약속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비만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복의 비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장마비.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하늘에 장마비가 쏟아지니까 땅의 모든 것이 복을 받잖아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은혜 주시니까 복이 오고 복이 오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얼굴빛이 어떻다고요? 우리로 향한다 이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을 때는 얼굴빛을 향하죠.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인정사정 없이 싸나워가지고 등 돌리죠. 등 돌리도 안 되면 각방 쓰죠. 각방 쓰도 안 되면 둘 중에 하나 나가죠. 그게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간의 우호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좋아. 그래서 눈 딱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잘 잤냐?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시면 그날은 좋은 날이야. 근데 눈 딱 떴더니 아무도 없어. 그래서 혼자 밥 챙겨 먹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다가 미끄러져 다리 부러졌어. 재수 없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는가? 그거는 굉장히 우호적인 거고요. 나하고 말하자. 그리고 나하고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생활 속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신령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또 우리가 찾고 싶을 때 찾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낫다는 얘기는 뭐냐면 꼭 그 육체의 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 힘이 모자라면 돈 주고 뭐 알바 사오면 됩니다. 근데 둘이 살다 보면 그게 아니죠. 그죠? 서로 간에 말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개 붙들고 말하잖아요. 말할 사람이 있는 거지. 그리고 얼굴빛을 향해가지고요, 좀 고생스럽다고 하면 수고했다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그 교제가 있는 삶이 좋은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항상 비춘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이 넘쳐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눈 뜨면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내가 오늘 어디 가는데요? 그래 알았다, 내가 동행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통이 되어지고 대화가 되어지고 비밀이 함께 공유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모든 이런 것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얼굴빛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그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복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창고에 쌓아두면요, 나중에 그 썩어버리거나 혹은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문제돼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밥을 2번, 3번 먹을 건 없어요. 어제 저녁에 적당히 밥을 먹었는데 라면 생각이 나가지고요, 오래간만에 라면을 먹었어.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저울에 딱 올라갔더니 쪘어. 왜 쪘냐라고 했더니 먹은 것도 없는데 어젯밤에 라면 먹은 게 생각이 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그냥 있으면요,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변질되거나 썩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값어치를 제대로 못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때 이 복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든 나라에게 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알고, 내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옆집에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를 보면은 좋잖아요. 그죠? 암흑보다는. 근데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런 것이 뭐냐면 모든 나라, 이방인에게도 이웃 나라에게도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받은 바 이 복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쳐서. 그러니까 그걸 왜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라가 끼우러져 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안 되는 쇠퇴의 길로 들어서거나 혹은 막 이웃과 전쟁이 나거나 그래가지고 세상이 아주 불바다가 되거나 이러면 우리는 감사할 게 별로 없다고. 근데 좋은 게 넘어가는 거죠. 좋은 게. 경제가 좋으면은 전 세계가 다 잘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평화가 되면은 전 세계가 평화하게 되잖아요. 그냥 좋은 것들이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어가서 축복의 통로로 돼가지고 전 세계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자, 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에도 이렇게 막 넘어가는데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막 이렇게 한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고 바다가 흘러가지고 전 세계를 돈내면서요.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이 막 넘어가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을 받고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빛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에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저 길거리에서도 막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한국말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중국말로도 찬송하고 일본말로도 찬송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은혜가 너무 좋으네. 전 세계가 지금 은혜 바다에 깊은 그런 은혜 바다에 잠기게 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그 광범위한 은혜의 역사, 하늘의 복의 역사가 퍼져나갔다. 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온 백성, 우리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조차도, 열방에 믿지 않는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받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서 찬송을 했는데, 찬송을 하니까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그 노래하는 것의 주제가 뭐냐면 모든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임하게 됐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이 예루살렘이 영해되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달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왕이 이제 통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 통치를 시작하는데 그 통치는 공평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아주 평화롭게 다스리는 솔로몬의 시대의 본향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가지고 하나님 왕인 거예요. 네, 조선의 왕들이 많지만은 그 왕들 중에서 우리가 대왕이라고 그레이트 대자를 붙이는 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세종대왕 거기는 붙이지만 다른 데는 안 붙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뭐 연산군, 한때는 왕이었지만은 아주 포악하고 난폭한 잘못된 왕들은 연산군, 이게 강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다스리시는데 공평해. 그런 나라 왔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가 세상이 변하는 거는 확실히 변하긴 변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광화문 가는 사람 따로 있고, 서초동 가는 사람 따로 있고, 뭐 태극기 드는 사람 따로 있고, 아닌 사람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두둥강이 난 것 같아. 북한도 있는데 우리나라조차도 우리의 이념 때문에, 자기의 그 지지 때문에 너무나 색깔이 막 달라져가지고, 지금 세상은 색깔 가지고 먹고 사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입니까? 말이 삼성이지, 삼성에도 들어와 있는 돈이 거의 외국 자본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는 어디서 났어요? 바나나 어디 났어요? 탄현동에 바나나 생산돼요? 전 세계가 돌고 도는데, 저거는 막 어떡 하는데 그 어느 정도지 너무 심하지 않아요? 다스림에 목마르는 거예요. 51대 49 하면 49는 죽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빠져도 얼마나 속상한데. 머리카락 좀 빠지잖아요. 저도 가만히 봤더니 앞머리가 좀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 아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거 10%, 20%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여권이 굉장히 이게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뭐 필리핀 여권 이런 거 오면은요, 그냥 밟혀버립니다. 와서 뭐 맞아주고도 뭐 몸값도 별로 없고 말이에요. 파출부나 가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동남아시아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막 네팔이나 이런 데서는 한국말 공부하다가 야단이 났대. 막 선생님 다 때려치는 거야. 한국말 공부하려고. 그래가지고 막 취업비자 받게 되면은 만세 부르는 거죠. 로또 됐으니까. 그래서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얼마나 험악한 일들 많이 당합니까? 그 뭐냐면 그 통치가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트럼프도 그러지만 미국도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말이야 한국한테 우리나라한테다 뭐 방위비 막 내라 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미국도 다 파산난 것 같아. 돈 뜯어가려고. 그러니까 거기도 갈아쳐야 될 것 같더라고. 네? 정치를 잘하면 그냥 뭐 잘하면 되지. 어떻게 된 게 막, 자기네 나라 좀 문제가 있으면 막 전 세계를 막 괴롭히고 막 그러는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퍼졌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자. 은혜 주셨다. 복 주셨다. 얼굴빛을 보도록 해주셨다. 정면에 미소를 보게 한 거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해를 보고 살잖아요. 남양의 집을 짓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해가 없고 만약에 북향으로 돌아앉아서 살아라 그러면요. 썰렁하고 우울증 걸려요. 햇볕 없으면.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꽉 채워지게 되니까 축복의 그릇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변해가지고 막 옆집에도 가고 이웃나라도 가더니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니까 마음 편하고 너무나 살기 좋네요. 라고 하는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추수감사절날 우리 영혼이 잘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밥상에 밥이 올라왔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위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복이 뭐냐라고 할 때 신령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하나님이 복이 오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 세계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이 감사절날 잔치에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활동하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땅에 이제 기름진 복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사를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거 딱 수준이 우리한테 맞죠? 안 그럽니까? 우리 아이 보고, 야, 너는, 우리 둘째 딸도 그랬어요. 이 유치원, 어린이집 적응이 안 됐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둘째는 어린이집 부적응자라 어린이집도 못 들어갔어요. 며칠 있다가 하도 울어가지고 안 된다고 데리고 가라 해서. 그래가지고는 일산 우리 후곡마을 있을 때 저 집사람이 사당동 학교까지 그때 그 사표 안 내고 집어내라 계속 다녔거든요, 좀. 그래가지고 여기서 버스가 그렇게 10,000원이었대. 영등포 가서 갈아타는 버스가. 그래가지고 그놈을 뭐 얻고 갔다나 어떻게 했다나 가서 학교에다 갖다 놓으면은 천방지축 뛰어다녀가지고 총장님 사무실에 막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간에 최연소 대학원생이라 하더라. 근데 우리가 받은 게 뭐냐라고 할 때 너무 정말 죄사함과 은혜와 그런 막 신령한 복으로 이방인들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알듯 모르듯 합니다. 그래서 감사절날 신이 별로 안 나. 신령한 감사를 드리라 했으니 하나님 신령한 감사를 받으세요. 나는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요. 이러고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균형을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소산을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땅에 씨 뿌리니까 열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이거 왜 나왔어? 내가 준 선물이요. 그러니까 네가 받았냐 그럴 때 확실히 받았어요. 여름 지나고 나부터 과일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단감 나오고 포도 나오고 막 귤 나오고 씨리지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2kg 찐 게 아직도 안 빠졌어요. 우리가 그 증거에 대해서 부정은 못 하잖아요. 이게 뭐야 라고 말할 때 신령합니다. 신령한 게 어딨냐고 무슨 코끼리 뒷다리 더듬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딴소리 하잖아요. 너는 뭐 몰라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밥 먹었냐? 밥 먹었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해야지. 알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균형을 맞춰서 주십니다. 낮에 주시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요, 밤에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설마 밤손님은 아니겠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단잠을 주신다. 어젯밤에 잘 주무신 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밤에 주시는 복은 잠자는 거예요? 밤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하고 낮만 되면 졸려가지고 어지럽고 이러면 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맞춰서 주셔요. 우리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배고파가지고 꼬라락 소리가 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땅에 소산올인 해가지고 밥을 2그릇 3그릇 먹으면 뭐냐면 맛이 없어요. 재미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고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배만 따끈따끈한 거예요. 영혼은 싸늘한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기름진 먹어서 주시는데 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랬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 했죠.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는데 엄청나게 생산이 많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면 100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모여서 하면요, 집도 짓뿐만 아니라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도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재능이 있고 머리가 있거든요. 저희 집은 이번에 그 배관공사 한다 해가지고요, 난방은 들어와요, 지금. 근데 온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들어온대요. 처음에는 2주라 그러더니 2주가 또 연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피포트 하나, 좀 모자란 날은 2개 가지고 지금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예, 이틀 만에 적응했다니까요, 제가요. 첫날은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한 2번 하니까요, 그 깨달았어. 집에 그 샤워로 나오는 그 난방 있잖아요. 그게 온도가 100도가 되면 다 화상 입죠, 그죠? 그 온도가 그렇게 뜨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커피포트 같은 데 이렇게 막 이렇게 물 끓잖아요. 그럼 그 100도입니다. 그래서 커피포트 집에 있는 거 보통 하는 거 최대 리터가 얼마인지 아세요? 집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드는 거. 1.6, 1.7리터예요. 더 이상 넣으면 물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조금은 더 넣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1.5리터짜리가 생수, 2리터짜리가 생수 하나잖아요. 그러면 생수통 하나면 다 한다는 거야. 이 얘기 하지 마라, 이제 더럽다고 또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얕볼 게 아니더라고. 100도씩 팔팔 끓여가지고요, 한 1.5리터 부어가지고요, 이렇게 찬물을 섞어서 하니까 그 웬만큼 다 하던데, 여자들은 불리하지. 머리카락이 엄청 길잖아요. 저는 얼마나 짧습니까? 네, 찬물로 해도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렇게 춥지 않아서. 그러니까는 사람이라는 게 적응이 잘 되고요, 머리가 있어요. 네, 2번만 하니까, 내가 살만하다, 이런 결론이 딱 내리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씨를 뿌렸는데, 땅에 씨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게 문제라고요. 내가 노동을 하는데 오늘 일당 받아왔는데 한 달치 사기당해. 그게 문제라니까요. 이론적으로 볼 때요, 우리가 하루 일당을 받고 병 안 나면 다 삽니다. 그래서 제발 좀 병 나지 말자. 지금 나이가 들면은요, 병 나면 안 됩니다. 병 나버리면요, 속수무책이에요. 병원 가도 먹고 싶으면 아니라 그 돈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는 건강이 자산이요. 근데 이게 씨를 뿌렸는데 엉겅퀴가 난다니까요. 가시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 네 맘대로 해라라고 하면요, 완전히 이게 풀밭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이렇게 뽑아내고요. 네? 잡초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또 종자개량도 하고. 그러니까는 젖소가 젖을 얼마나 많이 젖을 내는지, 우리나라 우유 안 모자라죠. 그거 원래 속거예요. 그럼 사람들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것도 남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람쥐가 황룡산에도 사는데 가가지고 다람쥐 좀 주지 말라니까요. 거기에서 기어이 다람쥐 먹이를 다 강탈해 옵니다. 도토리 묵 써먹으려고. 놔두세요. 걔네들 먹고 살게. 그래가지고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냥 놔두면요, 다 망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식이 나게 하고, 어쨌든 간에 생태계가 유지되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이 경영되어지도록 하는 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 가지고 이윤을 가져가지고 이게 서로 나누잖아요. 넌 농사지으라, 난 고기 잡을게. 그래서 서로 물물 교환하고 바꾸고 하는데, 이 경제활동도에 보면요, 이게 파산 날라고 보면요, 경제 공황이 오는 거예요. 전쟁 같은 게 일어나 버리게 되면요,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농사를 못 해요. 전쟁통이 어디 가서 농사를 할 수 있습니까? 농사 못 하죠. 그래서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적당히 주세요, 적당히. 그래가지고 산사만하게 해도 바꾸면 또 많이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배추 농사는 갖다 놓으면 배추 농사 많이 되지만 값은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바꿔서 살고, 이렇게 돼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뭐냐면,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 땡볕에서 땀을 팍팍 흘리다가 이제 공기가 좀 싹 식어지려고 그러면 뭐냐면, 이제 그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감이 달리고, 포도가 달리고, 이제 단풍이 들고, 막 이렇게 시작하면은 결실이 오는데 그때 눈 딱 떠야 된다니까. 눈 딱 떠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내 땀 흘린 대가야. 이렇게 하면 감사를 못 한다니까. 자화자찬. 이게 뭐지? 하늘에서 내려왔대. 그러면 또 가서 이제 추석날 보름달 보고 빌죠. 우리에게 풍년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러고 추석을 지내잖아요. 그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씨앗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모든 종자들이 생육 이렇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나의 이 안에 있는 과정을 만들어낸 것은 설계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설계할 때 앞으로 가는 차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뒤로가 후진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차를 써먹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가 있고요. 이 생명의 그 개체의 어떤 신비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수곤하지만 신기하지 않아요? 네, 정말 신기합니다. 포도는 왜 이렇게 포도 알맹이가 많은지 너무 신기합니다. 그게. 네, 달콤한 그 사과는 왜 이렇게 달콤한지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감사하려면은 시식 코너 갑시다. 시식 코너 가가지고 다 먹어봐야 돼. 생선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과일도 여러 가지인데 과일들도 먹어보고, 고기도 여러 가지라. 막 육회도 있고, 막 스테이크한 것도 있고, 아니면 불고기도 있고. 그래서 뭐 온갖 거 다 먹어보고, 집에 있는 옷도 많으니까, 옷 한 벌은 아니겠죠? 네, 옷도 많으니까, 이번 주에는 옷을 다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고 나가면 하루에 하나씩 바꿔도 6개밖에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그 옷 쇼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네? 뭐요? 무슨 쇼라고요? 아, 패션쇼. 그래, 그 패션쇼인데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지. 혼자 해, 혼자. 그래가지고 좀 자신 있으면 집에 있는 애들이랑 남편 줄 세워요. 다 나와. 내가 워킹할 테니까 나 좀 봐. 해가지고. 옷 있는 데로 다 갈아입어가지고. 봐라, 그거지. 보면 사실은요, 옛날에는 이렇게 염색되는 옷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주 염색도 잘 됐고, 옷도 되게 견고하잖아요. 예, 한겨울에도 못이 삼배옷 입고 산 거 알아요, 우리? 그래가지고 그 목화섬 문익점이 유명한 거예요. 겨울에 배옷을 입고 살았으니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게 숭숭 다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다가는 짐승 하나 잡으면 가죽 하나 뒤집어 쓰면 추위를 면하겠지만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많은 걸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소산을 거두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나가서 좀 이렇게 활동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배추가 땅에서 이렇게 토실토실한 배추가, 알이 꽉 찬 배추가 나오는지 군침 돌죠. 네, 속이 노란 배추를 먹으면 김장철에 얼마나 맛있을까. 가가지고 좀 보고 또 막 옷도 좀 입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60이면 회갑해가지고 오래 살았다고 축하받았잖아요. 지금은 60에 회갑 잔치 받으라 그러면 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이 얼마나 늘어났냐고요.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빨리 죽으니까 일찍 결혼하잖아요. 조언해야지 이게 유지가 되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나이 30대도 결혼할 생각은 안 해. 자신 있는 거예요. 사는데 60, 80 사는데 뭐 30 이전에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생명의 질이 높아졌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소산입니다. 아멘? 우리가 약을 만들지만, 화학약을 만들지만요, 그 모든 원리들은 보면요, 다 자연에서 온 거예요. 항생제를 개발하지만 자연 항생제가 있잖아요, 원래. 소화제도 있지만 원래 자연 소화제가 있잖아요. 비타민 D 있지만은 햇볕 쬐고 활동하면 비타민 D 많이 생기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땅의 소산,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창고에 쌓아놓으셨다니까. 우리가 그걸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고의 문을 확 열고 하나님께서 땅에 소산 주신 것이 이렇게 종류가 많고, 내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종류가 많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화점으로 널어놔가지고 우리한테 쓰도록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 굉장히 재주가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배추 한 포기 못 만들어냅니다. 그 씨앗이 있으니까 잠깐 관리를 할 뿐이지 내가 종자 개량을 해가지고 종자를 창조해서 만들어냅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창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을 보면서 추수의 계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부흥이 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천과 마비를 하니까 가을 되면 짐승도 살찌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이 살쪄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뭐냐면 땅의 소산으로 인해서 살찌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는 가을이면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가을이면 싸우면 안 되고요,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잔치하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악해가지고요, 농사 안 하고 실컷 놀다가 농사해가지고 딱 잔치하잖아요. 그러면 옆집 동네에서 전쟁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나쁘지. 그래서 원래 가을에는 뭐냐면 그냥 축제나 지내면 돼. 그리고 서로 넉넉하게 놀아먹으면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감사절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다. 우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다.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땀을 흘렸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영적 감사의 계절이고 부흥의 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땅끝까지 한번 갔어요. 신령한 복이 은혜 주심에 대해서, 복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다. 그런데 이 복이 너에게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땅끝에 있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 뭐냐면 땅의 소산을 보니까 너무나 또 아름답고 넉넉하고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 내 땅에 내가 농사했는데 뭐 감사해. 아니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의 소산의 주인이 누군지 아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직업활동을 해가지고 서로 나눠갖고 해가지고 이만큼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너희들 몰랐지? 너희들이 영의 눈을 떠야 돼. 그래서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신령한 복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과 함께 땅의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도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온 땅의 열방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렇게 감추거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폐쇄시킬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모자랄 때 하는 겁니다. 모자랄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다람쥐 겨울 양식 같은 거 가져가면 걔네들이 불리하잖아요. 근데 다람쥐나 이런 짐승들이 그거를 저장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저장을 한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딱 도토리를 주스면은 창고에서 쌓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 주워서 여기 갔다 오고 하나 주워서 갔다 오게 되면 방향 잃어서 다 잊어버리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그 산속에서 어딘지 어떻게 알아? 돌아다녀서 오늘 이만큼 주셨는데 갖다 놓고 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한 번에 여기다 다 집어넣는다 하더라고. 네, 우리는 입을 벌리면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걔네들이 입 벌리면요 도토리 많이 들어간대요. 이렇게 저장이 돼가지고 이 구조가 그래서 싹 집어넣어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바보처럼 하는데 한 번에 싹 집어넣어가지고요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다 숨긴대. 그거 못 찾는 거야, 딴 애들이.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겨울에 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들도 못 찾는 게 있대요. 자기들도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까먹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냐면 도토리 싹이 난대. 또 나무가 생긴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먹이사슬이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토리를 숨기다 보니까 종자가 보존이 돼가지고요. 또 새로운 나무가 태어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람쥐도 살고 나무도 살고 그렇게 해서 생태계가 되어진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이 땅의 풍요로운 것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면 전 세계에 풍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줬는데 이거 내 거라 하고 이거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되면요 싸우고요. 그 다음에 나누지도 않고요. 이렇게 되면요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풍요로운 세상이 되잖아요. 풍요로움 전쟁 없는 거예요. 풍요로움은 또 다른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비록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 너희들도 땅에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아멘. 다음 주일 감사절인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신령한 은혜를 묵상하자.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때로는 굉장히 비싼 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어떨 때는 보면요, 굉장히 싼데도요, 요긴한 약들이 있어요. 네, 요긴한 약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막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지만은 먹고 생활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인간이 직면했던 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직면해서 병나서 죽고 굶어서 죽고 다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활이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로 오실 때는 얼굴이 뭐처럼? 해처럼 밝게 빛나고, 만약에 해처럼 밝게 빛나지 않은 분들은 해처럼 밝게 화장을 하고 오시고 그렇게 오셔야 돼.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또 배 나오신 분들은 자신 있죠. 나 감사의 배다. 만약에 감사의 배가 안 나오신 분들은 전날 밤에 라면을 드셔요. 그래서 배를 불려가지고 내가 배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의 계절에 그 감사함을 우리가 배부르게 채우고 얼굴로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옷으로도 나타내고 다음 주에는 옷 좀 더러운 거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꼭 구제 대상 받을 사람처럼 이렇게 남루하고 찢어진 옷 입고 안 돼. 다음 주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오세요. 그래서 감사의 축제인데요. 축제 페스티벌이에요. 그런데 입장할 때 여기다가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쓰고 와야 되는데 원망, 불평, 화나서 죽고 싶음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오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는 게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할 수가 있는가 하면요, 아무리 많이 줘도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이 많고 그러니까 세상 살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근데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잘 살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망가지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망가지게 되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함께 먹어서 즐거워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악순환입니다. 앉아서 없어도요 같이 밥을 나눠 먹고요 서로 격려하게 되고 그러면요 잘 살아요. 근데 밥 먹는 사람도 없고 나보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귀찮아.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성인병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요 왜 죽냐면 이 병원을 못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혈압 관리해서 뭐 하는데, 내가 당뇨 관리해서 뭐 하는데, 이렇게 해서 끈을 놓기 시작하면요 제명대로 못 살아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래가 있는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 손을 딱 잡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뒷발이 있죠, 뒷발. 까치발을 들고 하나님 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속이 좀 쓰리잖아요. 그래도 여기다가 배를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제일 쉬운 게 뭐냐, 입이잖아, 입. 예, 입이 기분 나빠, 싫어, 불평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주간 우리의 입 단속 잘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야죠. 그리고 감사하는 말로 바꿔놓고, 그래서 준비된 감사의 축제의 날이 이번 한 주간 또 주일날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또 한 주간의 생활을 통해서 다음 주 감사절에 온 교회가 일어나서 춤추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주일로 지내기를 원합니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